오라 우리가 야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야훼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찬양받으실 하나님,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시편은 장르상 감사 예배시, 또 찬양시, 비탄시, 민족 애가, 신정시, 시온시, 참회시, 저주시, 메시아, 예언시, 지혜시, 이렇게 모두 10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들은 시편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95편부터 100편까지의 이 6편의 시들은 창조자와 인도자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한 그러한 신정시들로 모여 있습니다. 본시는 이러한 신정시들의 첫 번째 시로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노래의 시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본시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먼저 1절에서 2절은 예배의 자리로 백성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창조자이자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노래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끝으로 8절 이하의 내용은 과거 출애굽 1세대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언급하면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항상 순종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 시편 95편 1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오라 우리가 야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시인은 오라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고 경쾌한 초청의 말로 그의 시를 시작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어디로 오라는 것입니까? 네, 시편의 기자가 어디로 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시를 다윗의 기록으로, 다윗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를 만들어낸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성전 예배를 확립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성전 기구의 도면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어 성전을 짓고 성전 기구도 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들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했는지 그러한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다윗은 자신 혼자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예배의 초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예배란 단순히 우리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만 기뻐서 드리는 예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반드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백성들에게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 그런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은혜롭게 하는 그러한 예배자일까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까요? 물론 모두 다 훌륭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예배자는 자신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이들까지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가장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이렇게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인을 초청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죄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가장 성공적인 예배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이러한 고백, 이러한 외침을 시의 시작과 함께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시편 95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구절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감사함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자라는 표현이죠. 자, 이것은 사실상 시인이 본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어떤가요?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무엇을 더 많이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일관되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한 결과는 어땠죠? 그때까지 받은 축복은 고사하고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은 그저 의례적으로 표현된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 주지 않으시는 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조상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동료 대신들의 그런 모략에 의해서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찢긴다는,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까? 감사로 기도를 드렸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굉장히 지극히 적은 양식이죠. 남자만 5,000명,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전체 인구는 10,000명이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적은 양식을 보시기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걱정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실들은 모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 예배 장소 가운데 감사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극치를 달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날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미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항상 감사의 고백을 끊이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시편 95편 3절 말씀을 살펴보면 야훼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절과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한 이 다윗은 이제 3절 이하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3절에서는 야훼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여기서 야훼가 크신 분임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세상에는 신이 많은데, 세상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착각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라고 말한 것은 세상에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습니까?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다윗이 이와 같이 표현을 한 이유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세상에는 신으로 불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수는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죠. 따라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그렇게 많은 신들이 착각하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이 이러한 표현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다양한 신들은 단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분만이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신으로 불리는 그러한 자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인간의 허무한 생각에서 빚어낸 그러한 거짓 신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들이 신이라 부르는 그러한 자들이 나름대로 어떠한 위대한 능력을 갖고 인간 세계에 관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비록 사람들이 흔히 신이라고 여기는 존재하는 좀 구분이 되긴 하지만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천사들이었죠. 그들은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조차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단지 하나님을 수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러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시편 95편 4절과 5절의 말씀 살펴보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4절과 5절은 3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과 5절은 3절에서 야훼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 근거를 제시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근거란 한마디로 말해 무엇이냐? 야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또 만물을 주관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이 각기 주관하는 나름의 영역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홀로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그러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이유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들, 인생이 지니고 있는 이 모든 소유들이 근본적으로는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근본 소유주는 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따라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우리 성도들조차 세상의 생각에 물들어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집착을 할 때가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유가 우리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소유권이 근본적으로는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근본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렵고 불쌍한 이웃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재물을 아낌없이 그들을 돕는 데 나눔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시편 95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을 보면 다윗은 1절에 이어 다시 한번 백성들을 초청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백성들을 초청한 목적은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굽혀와 무릎을 꿇고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럼 다윗이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했습니까? 6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를 지으신 야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데에는 보다 실질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본문 시편 95편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적으로 묘사할 때가 많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고백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진실한 목자는 자기 양에 대해서 지극히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돌보기에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 양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양의 안전이 보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말이나 인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양은 절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되면 잠시는 자기 뜻대로 하니까 자유로울 수 있겠죠.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진다거나 맹수에게 물려가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을 절대 잃으시는 법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심각한 징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했습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거듭해서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방황하며 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불순종은 엄청난 고통이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더 잘못되는 걸 원치 않으셔서 막대기를 가지고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편하다고 그 자유를 누리자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독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굴레를 쉬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억압받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진정한 평강의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이유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목적에 충실할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만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귀한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신 말씀과 같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크고 유일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